2014년 1월 12일 부산 법리선언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책 중에, 알아차림 책 중에 125페이지 부처님의 불방이란 삶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3기와 5개를 빨리 하러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 파나티 빠땅 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메라야 마짜빠마 타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오늘은 알아차림의 책 125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계산 산암사에 있을 때 이제 위에 쭉 가면 대가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가감이 이제 그 의천 대각국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이제 대가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감에서 태고종 전법사들에게 법문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법사님들에게 강의 주제로 초정법령경과 전법선언문 그리고 열반경을 설법하였습니다. 불교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경전을 이해함으로써 불교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차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참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부처님이 무엇을 위해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 전법의 삶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순수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고
처존 법륜경에서의 첫 말씀은 쾌락과 고행을 초월하여 중도를 깨달았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불교는 중도를 빼놓고서는 불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팔정도의 실천행을 말하고 있으며 팔정도의 정견은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책 애경문 선정님 애경문 책 주시죠. 우리가 처존 법륜경 독송을 하시죠. 저도 하나 주시고. 처존 법륜경하고 그래서 처존 법륜경을 우리가 다 같이 독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와라나시에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2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에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며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러한 2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수행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티, 바른 집중이다. 수행자들이여 열애는 참으로 이 중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오치원이 바로 괴로움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임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티, 바른 집중이다.
수행자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완전하고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천민과 만과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라문과 천인과 사람을 포함한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을 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맞고 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견이 일어났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섯 수행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설명이 설해졌을 때 꼰단냐 존자에게 일어난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뒤엎고 때묻지 않은 법의 눈이 생겼다.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서 법륜을 굴리시자 땅의 신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종께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서 위 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천인이나 마라도 본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것을 못주게 할 수 없도다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감탄을 하셨다. 참으로 꼰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실로 꼰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이로 인해 꼰다냐는 안약 꼰다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초전 법륜경의 내용을 같이 함께 독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중도 수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다시 말하면 팔정도의 수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교가 탄생되면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통해서 즉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야 할 8가지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닦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미지에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이 실은 부처님이셔요. 팔정도라는 길을 닦아 놓으셔서 그 길을 우리가 제가자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그 닦아 놓은 길을 우리가 배우고 거기에 닮아가려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도 저 니바나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중도,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빼놓고는 불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그리고 팔정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부처님이 나는 누굽니까? 물어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죠. 10원도 아닌 5원이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5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색수상행식이라는 5원으로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2가지는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죠. 사성제는 즉 연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의 정견은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는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것은 고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를,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성제로서 고짐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은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견해 그러는데 그 바른 견해는 고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을 때만이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업과 윤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업과 윤회를 알므로써 고통을 해결하고자 자기 자신이 그것들의 실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천 수행법이 도닦음이 고짐멸도의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도닦음이 바로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8가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멸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팔정도라는 8가지의 길을 갈 때만이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방법,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것에 따라 부처님이 인간의 완성을 이루신 그 방법에 따라 우리도 배우고 닮아가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고통을 멸하고 행복한 세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에 의해서 그 8가지 길은 잘 닦여져 있다는 거죠. 한치의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한 불태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성제는 즉 연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는 중도, 팔정도, 사성제, 연기법을 빼놓고 불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중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팔정도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팔정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도 자체가 곧 우리 개정의 사막이며 실천행인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의 불선업을 개정의 사막의 알아차림으로 쌌띠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전법선언문에서 대승불교가 주장하는 보디사타와 즉 보살사상이 온전하게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더 많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 혼자서 가라. 제가 어제 대구 해인정사 특강에서 그 전법선언문을 법우님들에게 해준 이유가 그거예요. 대부분 잘못 알고 이렇게 굉장히 아라한이 되면 그냥 성문성으로서 자기만 해탈 열반해서 우리 중생들의 이익을 행복을 위하여 길을 가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법선언문을 보면은 60명의 자기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고 나서 부처님 포함 61분이 중생에 위해서 이렇게 아라한이 되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더 많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가라. 둘이 함께 가지 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때 당시에 부처님은 역사는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꾸시다나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길 위에서 전법의 역사를 살다 가신 분이 부처님이셔요. 그리고 그 제자분들도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전법의 길, 그 전법의 길은 무엇인가? 신과 인간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대승이니 소승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다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위대한 사상과 가르침이 탄생되고 발견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61명의 아라한이 탄생했을 때 전법 선언을 하셨습니다. 소위 이 시대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은 친견하여 보지만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그분들이 말씀과 행동에서 전혀 자비심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 대신 선지식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삶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훌륭하다 이런 뜻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까지도 한치도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심을 발휘해서 그 구제하고자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120세에 드신 수바따라는 마지막 제자에게 그 숨결을 팔정도의 그걸 알려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5 수행자에게 이 초존법륜전에서 아까 우리가 독송을 했지만 8정도를 설하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8정도를 설하고 중간에서도 그 8정도의 가르침을 전해준 역사이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삭막하고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0사람 중에 8사람은 믿지 못하고 2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을 믿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을 믿지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삭막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버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승에서는 걸망 하나 지고 와서 마음에 안 들면 걸망 하나 지고 떠나면 그만이지 하고 마치 그것이 도인의 삶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전법선언문에 비추어 알아차림하면 정말로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걸망을 지고 와서 공부를 하든 전법을 하든 전법당을 차려서 대중들과 화합하면서 부처님의 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수행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일을 크게 벌려놓고 자신은 걸림없이 살아가는 도인인 듯 착각하고 어느 날 소식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이 몇몇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걸망 하나 걸림없이 산다고 어떤 일을 벌려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서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걸림없는 도인의 모습처럼 사는 모습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가 신뢰와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이제 불교의 모습이지, 무엇을 걸림없이 살다 보니까 일을 벌리다 없이 이렇게 자기는 쏙 빠져나가지고 미꾸라지 빠져나가시 나가버리면 그것은 책임감이 없는, 신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교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문장과 바른 뜻과 바른 언어로서의 가르침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고구정령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 바른 뜻과 바른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야라 그랬다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불자님들이 그만큼 교학적으로 또 수행에 대해서 알고 그것들을 전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것은 이게 불자님들에게 교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700년이라는 불교의 역사가 있지만 100년도 안 된 기독교에 밀려나 버린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그 체계적으로 불교에 대한 교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체계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이걸 일본 학자가 그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서 불교가 이렇게 기독교보다 밀리게 된 이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다. 교학적인 체계라든가 불교에 대한 진정한 참 가르침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 한마디로 뿌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또 법부님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교리와 교학과 또 수행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들을 자기 자신이 그걸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변화가 일어났으면, 또 향상됐으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문장과 바른 뜻을 가지고 바른 언어로서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잘 알아차림하여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자의 본분사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스님들도 이 시대에 맞춰서 고리타분하게 살아가지 말고 시대에 앞서서 저 열심히 하고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이나 이렇게 전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열반경에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수행자들이여 부디 불방이라고 힘써 정진하라고 우리에게 최후의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와야 담마 쌍카라 빠마데나 쌈빠됐다. 이렇게 최후의 유언이 바로 불방일인 것입니다. 우리 법미선언에 이제 이렇게 차방의 현판에 불방일을 걸어놓은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항시 불방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불방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반열반의 순간까지 불방일한 삶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그리고 분명히 증명해 주시고 잘 가시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경전에 보면은 졸음이 오면 부처님도 우리 세존
부처님께서도 낮잠을 자십니까? 그러니까 낮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잠을 자는데 대신 삿띠를, 알아차림을 불방일하고 잠을 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이는 이제 그거예요. 백지한장 차이인수로 중생과 부처님과의 차이는 삿띠가 있는 낮잠인가 삿띠가 없는 낮잠인가 이거 차이일 뿐입니다. 그게 불방이네. 우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반열반에 들어가시 모든 여정에서 불방이라는 사람, 즉 삿띠 바타나 삿띠 수행을 항시 하시고 살았다는 것이 바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똑똑히. 그래서 우리가 삿띠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삿띠 수행을 하고 삿띠를 하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바로 방일하지 않는 삶, 불방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유언으로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방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불방일한 삶, 즉 삿띠 바타나의 수행으로 다시 말하면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삿띠 수행을 통해 우리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서 항상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에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고도의 집중력의 힘이 필요한 것이며 삿띠는 알아차림으로써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의 집중력으로 자기 지금 이 대상을 이렇게 겨냥하고 거머쥐고 그리고 나서 삿띠로서 분명한 남, 그 사물에 대해서 여실직연해야 돼. 여실직연한다는 그 사물의 속성이 무상하구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구나를 무상을 아는 것이에요. 무상고무아를 아는 것이 여실직연입니다. 여실직연을 한다는 게 이제 분명한 알미 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의 사물의 속성은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를 알고 그 다음이 이제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기억을 통해서 현재 이 순간으로 와서 이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온당하고 합당한 것인가. 그러면은 이게 온당하고 합당한 것이면 자기가 더 하려고 불방일하고 증장시키려고. 이게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당하고 합당치 않다면은 내려놓으려고 방아착하려고 마음을 비우려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으면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37 보리분법에서 사정근인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일으켜 세워서 더 불방일해서 증장시켜서 세우려고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선은 더욱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 악행은 일으켜 아예 애초에 일으켜 세우지를 않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불선업과 악행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사정근, 그걸 정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한 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정형구가 아따삐 삼빠자나 삿띠마 이렇게 정형구로 나오는 거예요. 아따삐 노력 정진, 삼빠자나 분명한 암, 삿띠마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따삐, 쌈빠자나, 삿띠마 이 정형구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정진, 노력과 분명한 암을 통해서 삿띠로서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항시 삿띠를 확립하고 지속시키고 토대를 구축해서 삿띠의 파워로서 대상을 집중하고 알아차려서 살아갈 때 지혜가 한마디로 통찰지가 개발돼서 이 생에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의 이익이에요. 이게 바로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익된 삶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본인 스스로가 이익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확고하게 겨냥해서 절대로 대상에 물러나지 않고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불방이란 삶을 보여주시고 간 삶이 바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 얻은 순간부터 이제 우리에게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그 말은 방일하지 마라는 바로 불방일입니다. 불방일. 불방일 자체가 이제 정념이고 우리가 팔정도 중에 7번째 정념이고 바른 사띠, 쌈마사띠이고 그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생각념자 사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불방이란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인간의 완성을 보여주고 가신 삶이라는 거죠. 그게 불교의 실은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사띠 수행, 불방이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비와 봉사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예경문 책 25페이지에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기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2014년 1월 12일 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 오늘 알아차림의 책 중에 부처님의 불방이란 삶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법우님들 몸과 마음이 이생의 고통을 소멸하여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